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순서를 해야겠네요. 말씀 읽기 전에 제가 깜빡도 했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대림절 첫 주 공동 기도문 우리 주보의 오른쪽에 또 앞에도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지금 저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이 초에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빛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저에게 비춰주심을 믿습니다. 이 빛을 저희들의 소망으로 삼아 온전히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소망의 빛을 우리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 주시고 또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 첫 주 소망의 빛을 촛불을 우리 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작으로 신약 성경은 시작됩니다. 성경 역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만큼 중요하고 축복된 날은 없다라는 것이죠. 일반 역사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역사의 시간을 기록할 때 항상 기원전, 기원후라고 하는데 기원전을 BC라고 하잖아요. BC는 바로 Before Christ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BC. 바로 번역하면 예수님의 탄생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원후는 뭐라고 하냐? AD라고 표기하죠. AD. 여러분 AD는 뭐냐면 라틴어에서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아노 도미니의 약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의 해, 주님의 태어나신 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의 올해가 AD 2022년이다 하면 주님이 태어나신 지 2022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을 근거로 하고 있으니까 역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날실과 시시를 엮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역사라는 옷은 헤어지고 말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을 우리 대림절부터 성탄절에 이르는 5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깊으신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계보, 이 족보를 마태는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냐라는 거겠죠.
누가복음 여러분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기록이 됐어요. 또 하나의 차이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대상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수많은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신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기원을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위에도 많은 선조들이 있었을 텐데 왜 아브라함에게서 마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데 유익하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인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손 중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마태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계보를 쓰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한국 땅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는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얼마 전에 대구 스타디움에 10만 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들이 수료식을 했다잖아요. 신천지 인원이 얼마냐? 뉴스에서 나중에는 약 30만 명의 신도들이 인간 이만희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다 합니다. 차량을 타고 가다 보면 여기저기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안상홍이라는 그 교주를 그리스도로 섬기다가 그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을 하니까 그의 부인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따르는 신도수가 전 세계에 다 합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단인데요. 200만 명이나 된다 합니다. 가장 큰 이단 집단은 통일교인데 그들은 문성명 씨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들을 믿는 신도수는 300만 명이라 합니다. 여러분, 교주 문성명 씨가 죽고서 이제 자식들이 서로 파가 나뉘어 또 나눴는데 얼마 전에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죽게 된 것도 통일교와 일본 정치의 깊은 연관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 교주들은 모두 다 기성교회에 다녔던 신자 출신들입니다. 신자들이었어요. 그 교주들을 지금 따르고 있는 신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기성교회에 다니고 있던 출신들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성실한 교사였던 한 여집사님이 몇 년 전에 소식을 듣게 됐는데 신천지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믿기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은 그 집사님이 왜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왜였습니다. 정말 그럴 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엉뚱한 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현혹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중고등학교에서 기독 동아리 들어갔다고 해서 잘 지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한 번은 한 가정의 대학교에 들어간 자녀가 선교단체 CCC 간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해서, 그래서 그 어머니께 한번 딸의 성경 공부 노트를 한번 보여달라 했더니 가방에서 꺼내서 보여줬는데, 노트 속에 보니까 성경 공부에 예수님에 대해서 원래 CCC가 가르쳐 줄 텐데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천지 집단에서 세운 동아리 단체에 모르고 들어가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초기여서 딸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작부터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줍니다. 그리고 서서히 교주를 그리스도로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완성된 것은 AD 70년경입니다. 당시에도 기독교도 부흥하는 시기였지만 동시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아서 이단들도 활개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들도 미혹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마태복음이 완성된 때가 그때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며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병든 자를 낫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여러분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니까 기이한 현상 기적을 보여줬다고 해서 현혹되지 마시 바랍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기적을 또 보여주니까 여러분 현상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주가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지하수 가지고 영생수를 하면서 그 물을 먹으면 낫는다고 물 장사하는 이상한 교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마음이 약할 때가 병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때인데 그 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저는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약간 이래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거리감이 생겨서 현혹되는 게 적다 생각해야 되는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선지자라 생각합니다. 거짓 선지자. 그들은요, 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똑같은 교회 간판을 붙여놓고서는 자기의 삐뚤어진 목적을 위해서 많은 신자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저는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외치니까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극단적인 정치 우파 집단으로 이끌어가니까 정치 선동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집단 모임에서 헌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예배인 줄 알고. 분별이 안 되니까 평소 건전한 우파적 정치 입장을 갖고 있던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에게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안수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자기의 능력이 전달되신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야욕과 신앙을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단보다 더 위험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정통 신학교에서 신학 훈련을 그래도 7년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 감별사까지는 아니어도 설교 한 편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유튜브만 보시고 믿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의혹이 생기면 가까이에 있는 교회 교육자에 찾아가셔서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게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유혹이 많은 시대일수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라는 찬송의 가사와 같이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를 보시면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지금도 중동 지역의 여인들이요, 어때요? 그 얼굴도 드러내지 못하게 할 만큼 너무너무 비인권적인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은 어땠을까요? 상상 못할 그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조선시대의 위대한 여성으로 신사임당의 삶을 또 지폐에까지 넣어서 기리고 그의 삶이 탁월하다고 우리 인정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성들의 삶은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름을 붙이기가 부끄러운 이름들도 막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 며느리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기업 물을 자를 붙여줘야 되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기업 물을 자를 붙여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해서 그가 머리를 썼는데 그게 좀 좋지 않았어요. 자기를 창녀로 변장을 해서 호레비가 된 시아버지가 이렇게 사창가에 갔을 때에 이 동침을 이 며느리랑 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남편의 유업을 이어가려는 한 여인의 발버둥이었죠. 성경에도 여러분 근친상간이 죄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의 발단은 시아버지가 이 유다가 며느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붙여주지 않은 잘못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며느리 다말의 생명도 지켜주고 그로 난시가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계속 이어지게 된 그런 이름으로 된 거죠. 여러분, 그 일 이후로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여인이 다말인데 그의 이름이 지금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5절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의 도움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이요 가장 큰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이름의 라합이라는 여인이 직업이 뭐냐면 기생이었어요.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아니 우리 교회에 사창가에서 일하던 여인이 회심을 하고 교회에 왔다고 하면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어땠을까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직업의 여성이 지금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5절의 룻입니다. 룻은 모압이란 이방 여인이고 유대인 남편과 참 젊은 시절에 신혼 때에 사별을 해버렸습니다. 슬픔에 빠졌죠.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것도 외면 못해서 함께 베들레헴에 하나님 날개하러 들어온 후에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려니까 여성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땅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며 생계를 이어갔던 여인인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녀의 삶을 하나님이 살펴보셔서 유능한 남자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이 오벳은 누구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네 번째 여인은 6절에 우리아의 아내로 나와 있는데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다윗의 아내로 솔로몬을 한 국모인데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은 강제로 빼앗아 간음죄를 지었고, 충신인 우리아를 전장 전방에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참 비극적 역사가 담겨 있는 말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세바의 삶은 또 어땠겠습니까? 사랑한 남편을 잃어야 됐고, 왕을 유혹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을 살아왔을 것이고, 궁중의 암투 속에 살아남아야 하는 치열한 생을 살았던 참 여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여인은 누구냐? 다섯 번째 여인은 16절에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겁니다. 그녀는 남편 요셉과 약혼은 했는데 아직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 사건은 서로의 큰 충격이에요. 남편 요셉은 가만히 끊고 자했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약혼한 남편을 두고서 사생활을 가졌다는 것은 간음죄로 모세율법에 따라 돌팔매형으로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이런 일이 날 거라고 했을 때 그는 이래 고백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주어진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요셉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깨닫고는 그녀를 보호해주고 안전히 예수님의 탄생을 돕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찾아도 이유가 없어요. 뭐 특별하게 잘된 게 없고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다섯 여인을 보면 인생의 고난을 당한 여인들입니다.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하고 힘드는지 눈앞이 캄캄했을까요?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시절이니 당장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겠습니다. 누가 생과부가 된 이방년을 생각해주고, 누가 장녀로 살아온 이방년을 가까이나 하고, 누가 시아버지와 근친상간한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해주며, 누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여인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들이 처한 현실은 모두 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의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품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앉았다 하면 한숨 쉬던 인생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올 만큼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인생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인생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 영혼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간증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다니엘 기도 21일 하자 하면 다 나와서 하면 할 것 같아요. 기도 응답도 많습니다. 한 분씩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거 이야기 시작해도 또 21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큰 은혜 받았지만 이제는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응답과 간증들이 내 삶에 있다 해도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한 주 한 주를 지나면서 그저 지나가는 날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가 여러 날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다 말하지는 않아도 중보 기도문을 봐도 가정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위로를 줍니다. 그들의 인생은 고단했으나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삶과 고난에 함께 하셨고, 그 여인들을 불러 주님의 계보에 올라 놓아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그녀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었듯이 우리들의 삶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나에게 찾아와도 놀라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제도 함께 하셨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지치고 힘들다 생각될 때마다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비극적이고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던 그 5 여인의 이름들을 주님의 계보에 영원히 기록하여 주신 것처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 고난의 끝에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계보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말씀임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계보에 우리의 이름이 등재됨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때로는 인생을 걸어갈 때에 여기가 끝일까 하는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이 5 여인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